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1절에 곧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지난 주일 본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답하신 후 오늘 본문이 이어서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여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가 오늘 본문에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좁은 문에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통하여 우리는 좁은 문에 이르기까지 언제든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함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삼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좁은 문을 말씀하시고 계속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31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헤롯에 관한 소식을 전했을까요? 31절에 글만 보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기가 애매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유추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보았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이 종교자들과 유대인들의 무리에 의해 빌라도에게 넘겨졌다가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에게로 보내진 상황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신 소문을 주위에서 들었던 사람이라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매우 기뻐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보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며 만나게 되면 이적을 볼 수 있을까를 바랬다고 8절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는 왕이었음을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기를 기다렸다고 그 기적에도 관심이 많았으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예수님을 고발하니 그는 11절에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며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조소하는 의미로 빛난 옷을 입히기까지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정치적 카르텔이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며 소식을 흘리는지 알 수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을 움직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총대는 헤롯 왕이 지고 자신들은 감춰진 실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헤롯 왕에게 전하라 라며 운을 떼십니다. 즉 총대 역할을 하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를 움직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게 전하라라는 말씀은 정말 헤롯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앞세운 교묘한 처사에 맞받아 그를 뒷배에서 조정하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헤롯 이야기로 말한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여우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듯 여우는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허는 존재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밭을 허무려는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주하는 죽음을 암시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간다라고 명시하시죠. 32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예가 되는 경우로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어 3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까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깨어있지 못하여 말씀이 의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내가 깨어있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밑에서 배워야 할 때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죠. 나는 세어야 하고 예수님은 승해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승하도록 돕는 것이 내가 말씀 따라 사는 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여 외식하고 있으면 바리새인과 같이 여론 조작을 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교회 안에서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교회에서 분쟁이 늘 밥 먹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드러난 분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분쟁이 드러나게 되는 본질적인 원인, 즉 하나님 안에서 내 위치를 몰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어있어 말씀을 의도한 대로 살지 못할 때 날 깨닫게 하시려 세운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하는 나의 위치를 몰라 생기는 일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과거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많은 선지자들에게 배우려 하지 않고 되려 돌로 쳤던 대표성의 모습을 나타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목회자가 교인들과 싸웁니다. 교인과 교인이 싸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분별을 짓지 못하니 나의 마음의 밭은 혼돈스럽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더하면 시험이 됩니다. 마음이 혼돈스러워 말씀에 힘을 써 집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싸움에 집중되어 믿음, 사랑, 소망은 안중에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예수님의 발자취만을 따라 밟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대로의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접하는 사람 모두 마음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서로 각자의 사정을 고수하며 신앙의 혼돈 속으로 휘몰아가게 됩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휘몰아가는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뜻에 따라 휘몰아 당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스란히 이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지요. 휘몰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나 휘몰아가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나 휘몰려 당하는 예루살렘 같은 사람이나 공통된 것은 모두 자신을 죽이고 말씀의 뜻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좁은 문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말씀 앞에 죽이지 못하면 그 결과는 35절과 같습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마음은 황폐하여지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라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게 되니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당연히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황폐하여지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라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예수님을 혹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즉,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성경이 잡히지 않고 분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곱씹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란 어려워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여정에서 시련이 오면 예수님이 왜곡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외식에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이 실제 오실 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래 믿었어도, 오래 말씀을 접했어도 영적 전쟁에서 내 위치를 모른 채 분쟁을 하게 된다면 먼저 된 것처럼 보이나 나중됩니다. 심각한 것은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말씀에는 천국에서 랭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맥상 나중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 여러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일을 통해 내게 전해 깨닫게 하고자 하심에도 그가 전하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어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외식하여 좁은 문으로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라는 것을 잊게 된다면 이 역시 외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외식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사람 사이에서
싸워 이기려 들려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34절에서 35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이 나의 마음은 더더욱 황폐하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으라고 보내신 사람을 되려 돌로 쳐 죽인 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심에 대한 묘사로 이어지는데요.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암탉이 새끼들을 모음같이 자기의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하는데 여우 같은 바리새인들은 원치 아니하여 계속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오늘날의 목회자, 종교 지도자로 적용한다면 암탉과 같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 여우와의 관계를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오직 성경을 따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단의 색상을 따라갑니다. 교단의 색상, 자신들이 배웠던 교단의 교리의 틀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교단 교리를 따라가는데 장점을 찾아보자면 말씀을 산으로, 바다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아서 좋습니다만 정작 그 틀 안에서만 성경을 보기에 성경과 오히려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고 편협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편협된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저희 교회도 목회자의 교리로 이끌려고 하지 않고 베레아인들처럼 배운 말씀을 성경과 대조해서 집에서 따로 확인하시고 반드시 질문을 하시도록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한 방안은 성경을 배우고도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을 편협되게 가르쳐 예수님의 날개 아래 숨는 것을 회방하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노력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편협되게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인들도 말씀 따라가기 위해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노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편협된 교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인들이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질은 목회자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교훈은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교인도 이 기질에 언제나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성경과 대조해보고 점검하며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교훈을 혼돈스럽게 하는 위협들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우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뒤흔든 여우를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상고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을 앞세워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려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마음이 심란해서 뭔가 이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도 이 상황에 직면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협박을 합니다. 당신 그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 라는 협박이 제3자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많이 번잡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 3일까지는 안 죽어. 그리고 그 후에는 안 그래도 죽게 될 거야.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죽음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속한 일로 보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라고 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을 삶으로 보이시는데요. 예수님은 죽음을 포함한 자신의 삶을 끝까지 말씀의 도구가 되는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좁은 문을 향해 가는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 즉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직면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요. 하나님께 부인을 당하지 않는 죽음의 마음이 향해 있는 자세라면 죽음에 대해 흔들리지 않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내 죽음마저 하나님의 뜻하심에 맡기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나는 그릇이고 주는 토기장이셔서 나란 그릇을 사용하시고 언제든 주 뜻대로 또한 깨뜨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덤덤함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 삶을 말씀에 맡기며 나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는 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를 포함하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돈에 의한 쪼들림과 일이 잘 풀리지 않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죽을 것 같은 근심을 줍니다. 이러한 문제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두려움으로 예를 듭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한쪽 귀가 망가져 뽑아야 하는 진단이 내렸을 때에도 근심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이 한계 정도야 모르겠는데 건강이 좋지 못한 진단이 나오게 되면 근심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들도 예를 듭니다.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노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 즉 말씀 따라 갈 때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멈칫하는 경우들입니다. 교회에서 나에 대해 이간질하는 소문들이 나오면 나는 마음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이런 생각에 쉽게 잠기게 됩니다. 누가 이간질을 했지? 범인을 추려보며 범인에 대해 곱씹으며 죽였다 살렸다를 반복하며 나에 대한 잘못된 말들을 모두 해결하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과 같이 말씀 따라가기를 멈칫하게 될 때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멈칫했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좁은 문에 관하여 연결하여 설명드립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 멈칫하게 되어 말씀 따라감을 진짜 멈추던가 혹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것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은 나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생활고가 생기게 되면 나의 마음은 뒤흔들립니다. 뒤흔들리면 흔들린 상황에 맞추어 말씀을 끼워 맞춰 보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양상의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내가 주관하길 원하신다로 변질됩니다. 너가 너의 힘으로 살아갈 때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멈칫하는 순간이 올 때 원래 이 길은 좁은 문이니 말씀 따라 힘써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생활고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덤덤하실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 죽게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본이 된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죽음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죽음은 믿음 따라 죽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죽는 모습이란 잠언에서 다뤘듯이 의미 없이 죽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죽음이 됩니다. 이런 죽음은 내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흔히 느낄 수 있는 죽음입니다. 반대로 믿음 따라 죽음을 직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직면함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말씀이 완전하여 성취된다고 하신 말씀에서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사셨고 말씀을 완성하는 기준을 죽음으로 모셨습니다.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 죽어 말씀으로만 이루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의 큰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나의 인생을 계획하게 되는데 나의 인생의 계획은 노년을 위한 계획보다 내 안에서 내가 더욱이 죽어 말씀만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목적을 두고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직면하여 멈칫하게 된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향해 가야 하는가? 나의 인생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였는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집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선진들의 삶을 기반으로 답을 내리셨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절대 죽을 일이 없다로 보셨는데요. 그럼 우리들도 이와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진들의 삶을 닮아가는 나에게는 선진들이 죽었던 죽음으로 달려간다.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이 현재 내 상황에서 죽지 않았으니 고로 난 이 어려움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죽는 것이지 어려움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나의 삶을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휘저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린 초심으로 말씀을 세워야 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런 마음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삶을 닮기 위해 여생을 바쳤고 따라서 나의 죽음도 예수님을 닮는 죽음을 목표로 달려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말씀 따라 좁은 문을 향해 힘써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바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굴복하여 시작된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외식 앞에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굴복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세운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회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 위치를 모를 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짐을 회방 놓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면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상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직면하여 나를 말씀에 굴복하여서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뭐라 하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안식일의 말씀으로 수종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